교훈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는 성전을 정결케 하심이고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26절까지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교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왕의 행차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도 그 감람나무 열매를 그 잎사귀를 들고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들고 호산나 왕으로 오시니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뭐가 되기를 원한 거죠? 왕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왕이 되셔서 이 로마 정부를 다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를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 예수님이 궁궐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죠?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영적인 왕으로 오신 겁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어요. 돈 바꾸는 자들이 있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성전 그 건물 그 밖에 성전 뜰이 있습니다. 성전 앞에 제단이 있고 거기가 또 담으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거기 안에는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리고 그 밖에는 또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담으로 둘러져 있는데, 성전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 말은 성전 뜰을 가리킵니다. 성전 뜰, 성전 마당이죠. 그곳에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매우 진노하셔서 그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다 둘러부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다 둘러부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통용하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 그 당시 데나리온이라는 게 통용하는 돈입니다. 데나리온에는 그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 흉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세상 왕이 그려져 있는 그 돈으로는 안 되고, 그 돈을 성전에서 쓸 수 있는 세겔이라는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돈을 바꿔주면서 뭘 받겠죠? 환전세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수수료. 수수료를 챙기는 거예요. 이거 다 어디로 가겠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어가는 거죠. 또 이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된다. 새끼 때부터 구별되게 이렇게 깨끗하게 기른 소나 양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에게 성전에 와서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서 이렇게 따로 기른 그 소나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보다 더 비싸게 받을까요? 싸게 받을까요? 비싸게 받아야 되겠죠. 새끼 때부터 구별돼서 키웠기 때문에 더 비싸게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하여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인들은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레위기 5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레위기 6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가지고 드릴 때 우리가 기르고 있는 것 중에서 드리라고 했어요. 6장 6절 보겠습니다. 6장 6절. 6장 6절 시작.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그 앞에도 보면 그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 그 소떼나 양떼 중에서 흠 없는 것으로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성전에 와서 사서 드리라는 말이 없어요. 구별되게 기른 것 중에서 사서 드리라는 게 없어요. 이 율법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법입니다. 또 11조를 드릴 때도 레위기 27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2, 33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소나 양을 내가 기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나 양의 11조를 드릴 때 목자가 지팡이를 이렇게 가로놓고 그 밑으로 소나 양이 지나가게 합니다.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해가지고 10번째 지나가는 것을 잡아가지고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바꾸라 그래서 바꾸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꾸지 말라. 10번째 걸린 것이 큰 기름진 소인데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새끼 서로 바꿔서 드리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는 대로 10번째 지나가는 소가 뭐 아무리 살찌고 기름진 소라 할지라도 바꾸지 말라 이거예요.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또 신명기 14장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성전에서 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명기 14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하신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성전과 너무 멀어요. 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사서 드리라는 거예요. 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서 드리라는 그 사서 드리라는 거 성전에서 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근처에 있는 시장에 가서 사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의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잘 섬겨야 된다는 명목이 있지만 속으로는 뭐가 가득해요? 탐욕이 가득해요. 예수님은 화 있을 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너희 속에 탐욕이 가득하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돈을 바꾸면서 그 수수료를 받고 또 구별돼서 키웠다 그래가지고 더 비싸게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득을 종교 지도자들이 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우 진노하셔서 그 모든 걸 다 쫓아내고 성전을 정결케 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누구나 와서 다 기도할 수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 부담 없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부담 없이 섬길 수 있는 곳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부가 2렙돈을 넣었잖아요. 2렙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2렙돈을 넣었는데 그것을 세겔로 바꿔서 낸다.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무시를 당할 것 같아요. 창피를 당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연보 주머니를 돌리지 않습니다만은 연보 주머니를 돌리게 되면 이 연보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적게 내는 사람들이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부담 없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돼야 돼요. 근데 차별을 둔다든지 교회 안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게 대우하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겉으로 깨끗하게 하고 의식과 제도를 아주 엄중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기라 그랬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이라는 것은 영으로, 우리 영으로 우리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예배. 또 진정으로라고 하는 것은 진리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배 시간만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그 시간 지나가면 아무렇게나 살도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런 의식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겉모습을 해가지고 어떤 의식과 제도를 아주 거룩하고 엄숙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면적으로 볼 때는 결과적으로 겉으로는 의식주의지만 이면적으로는 뭐예요? 탐욕주의예요. 탐욕주의. 그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탐욕주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돈을 갈취한다는 거죠. 억지로 연보를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 어떤 목사님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축복 기도해 주면서 연보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보를 내야만이 특별 기도를 해주는,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기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희가 지금 대진방 할 때마다 어떤 분들에게 봉투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거절을 하는데도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자꾸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드리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연보로 드리라. 그래도 주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따로 연보하며 드리든지 그렇게 합니다만은, 뭐 식사비로 쓰십시오 해서 주시는 건 그걸 이제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 이제 신방 기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예배 드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목사님에게 따로 준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 연부함에 드리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다. 교권주의, 의식주의, 탐욕주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성전을 다 막 깨끗게 하고 청결케 하고 책망하는 말을 듣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다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죠. 19절에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저물어서 예루살렘 성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들어오는데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저주하자마자 즉시 말랐다고 그랬어요. 뿌리채 말랐기 때문에 이건 뭐 살 가능성이 없죠. 거기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 능력 있는 신앙, 또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 산이 들려서 어디에 빠져요?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이제 여기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랬던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그렇게 주장하죠. 그냥 믿사오니 하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 믿는 거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무조건 믿사오니 하는 것은 그건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 맹신이. 우리는 여기서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누구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실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조건 내가 허황된 꿈을 가지고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잘못 구한 거예요. 잘못 구한 거. 자기 허황된 어떤 꿈,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100%, 1000% 믿습니다. 금식 기도 열흘간 하고 20일간 해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아니,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대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그저 자기 욕심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진 걸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걸로 우리는 믿고 구해야 됩니다. 25절에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막힌 상태에서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막힌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막혀버리면 하나님과도 막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가 막히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내가 용서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낮아져서 사과하고 용서해야 돼요. 사람과 우리 형제들과 막힘이 없어야 돼요.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막혀버리면 누가도 막혀버려요? 하나님과도 막혀버려요. 기도가 되지 않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하나님과 기도해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부터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점으로서 성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가 거닐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매매하는 자들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비둘기 바꾸는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막 쫓아냈어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12지파 한 지파에 6명씩 해가지고 몇 명이죠? 그렇게 되면 72명. 72명이 이루어진 그런 공회입니다. 이 공회는 유대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재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공의에서 허락한 권세만이 참 권세로 여긴 거예요. 거기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자기들이 공의의 회원들인데 우리가 너한테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는데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그 권세를 줬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다.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건데 대답하면 나도 너에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겠다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31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하늘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게 되면 세례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사역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사역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세례 요한이 분명히 증거를 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를 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은. 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모든 백성이 세례 요한을 누구로 믿고 있어요?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은 신앙에서 떠난 겁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할 건가? 그거는 우리가 매우 적게 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은 매우 적은 일이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심판받을 자인 줄로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그 물음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33절에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몰라서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들에게 손해가 오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누가 그렇게 대답하죠? 정치인들이 그렇게 대답하죠.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답변을 합니다. 정치적인 답변. 다 계산해보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모른다. 또 모르는 것도 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정치적인 답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정치적인 답변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신앙 양심을 어기는 것이고 신앙에서 떠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건 옳다, 옳은 것에서는 옳다 하고 따라가고 아닌 건 아니다 하고 끊어버리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신앙 양심을 써서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하고 말씀에 옳은 것은 옳다 하고 따라가고 말씀에 비춰서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끊어버리고 가야 돼요. 양심이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가고 양심에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너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예수님 모른다 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앙 양심을 어기고 욕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진주를 보배를 돼지에게 개에게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 이 무화과 나무, 마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 교훈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경케 하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의식주의, 교권주의, 탐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진노하셔서 그걸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의식주의에 또 탐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바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구하면 그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고 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정치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신앙 양심을 어기고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고 이렇게 정치적인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거짓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 양심을 바로 써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따라가고 아닌 건 아니다 하고 끊어버리고 갈 수 있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